형제자매 인연,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다른 성격.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걱정으로 찾아왔는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두 아들을 낳아 똑같이 키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이고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 늘 다투고 싸웁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두 형제를 살펴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같을 수는 없느니라. 각자가 가져온 전생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니라. 형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 형제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전생에 같은 스승 밑에서 수행하던 두 제자였느니라. 형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많은 공덕을 쌓았고 아우는 게으름을 피워 수행에 소홀했느니라. 그 업보로 이 생에서도 형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아우는 느긋하고 게으른 성격으로 태어난 것이니라. 아우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것입니다. 형은 너무 급하고 강압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가 가진 습기의 차이니라. 전생에서 쌓아온 습관과 성향이 이 생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전생의 업을 가지고 왔느니라. 어떤 이는 전생의 보살로 수행하다 왔고 어떤 이는 전생의 악업을 짓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성격과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느니라. 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똑같이 사랑하고 키웠는데도 아이들이 다르게 자란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니라. 그대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느니라.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가져온 업보까지 바꿀 수는 없느니라. 다만 좋은 환경과 가르침을 주어 그 업보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형제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에 맺은 인연으로 이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이니라. 그 인연이 선한 인연이 되느냐, 악한 인연이 되느냐는 그대들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형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동생이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동생은 저를 피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니라. 그대는 동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동생을 그대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하느니라. 그대의 방식이 동생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우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역시 형의 충고를 귀찮게 여기지 말라. 형은 그대를 걱정하여 하는 말이니라. 비록 그 방식이 그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마음만은 헤아려라. 부처님께서 두 형제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제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니라. 형은 동생을 통해 자신의 강압적인 면을 보고 부드러움을 배워야 하고 동생은 형을 통해 자신의 나태함을 보고 부지런함을 배워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형제가 자주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형제 싸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것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느니라. 부모는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느니라.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가 계속 다투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업 때문일 수 있느니라. 그럴 때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명령하지 말고 조언하라. 이렇게 해라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말하라. 동생은 형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귀담아 들어라. 형이 옳을 때도 많으니라. 형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동생은 제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투와 태도를 살펴보라. 혹시 그대가 동생을 가르치려 하지는 않는가? 동생은 형제이지 제자가 아니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라. 내가 경험해보니 이런 점이 있더라고 말하면 동생도 귀를 기울일 것이니라. 아우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형이 항상 저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형을 존중하라. 형은 그대보다 먼저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그대가 태어나면서 그것을 나누어야 했느니라. 그 서운함이 남아있을 수 있느니라. 그대가 먼저 형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형도 그대를 존중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제자매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느니라. 마지는 전생에 가장 많은 복을 지었기에 먼저 태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는 동생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느니라. 둘째 이하의 자녀들은 전생의 마지보다는 적은 복을 지었지만 그래도 같은 부모를 만날 복은 있었기에 형제가 된 것이니라. 각자의 위치에는 다 의미가 있느니라. 어머니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막내는 어떤 의미입니까? 막내는 항상 응석바지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막내는 전생에 남을 많이 도왔던 이니라. 그래서 이 생에서 형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니라. 하지만 막내도 그 사랑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경책하셨습니다. 형제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재산 문제니라. 부모의 재산을 두고 형제가 다투면 그것은 큰 악업이 되느니라. 재산보다 형제의 정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형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부모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되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 조금 더 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지만 그것으로 다투어서는 안 되느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효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제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가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도와야 하느니라.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며 외면하는 것은 형제의 도리가 아니니라. 아우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형제 중에 못된 행동을 하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게 타이르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이니라. 다른 사람이 외면해도 형제만은 끝까지 손을 내밀어야 하느니라. 다만 그의 악행에 동참해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형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이 되느니라. 어릴 적 함께 놀던 기억, 부모님 슬하에서 함께 자란 추억이 그대들을 평생 이어줄 것이니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죽은 후에도 이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대가 형제애를 가르쳐야 하느니라. 한쪽만 편애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해주며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부모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형제 간의 관계가 결정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느니라.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동생은 착한데 너는 왜 그러느냐 하며 비교하느니라. 이것은 형제 간의 우애를 해치는 독이니라. 절대 자식들을 비교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형제가 화목하면 그 집안에 복이 들어오느니라. 형제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옛말에 형제는 손발과 같다고 하였느니라. 손발이 서로 싸우면 몸이 다치듯 형제가 싸우면 가문이 망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 형제가 이 생에서 우애 있게 지낸다면 내 생에도 다시 형제로 태어날 것이니라. 어쩌면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이 생에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내 생에는 만나지 못하거나 더 나쁜 관계로 만날 수도 있느니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이해하고 돕겠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더 부드럽게 대했고 동생은 형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우애 있는 형제로 소문이 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본받아 형제 간의 우애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의 특별한 혈연 인연.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얼굴이 똑같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 두 아이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는데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한 아이는 밝고 건강한데 다른 아이는 어둡고 병약합니다. 똑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쌍둥이를 살펴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은 것은 아니니라. 몸은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영혼은 각각 다른 전생에서 왔느니라. 여인이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쌍둥이도 전생의 업보가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쌍둥이는 전생에 매우 깊은 인연이 있던 이들이니라. 그 인연이 너무 강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두 아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노라. 전생에 이들은 같은 수도원에서 수행하던 두 비구였느니라. 한 비구는 열심히 정진하여 많은 공덕을 쌓았고 다른 비구는 수행에 게을러 공덕이 적었느니라. 하지만 두 비구는 서로 매우 가까운 도반이었느니라. 죽을 때 서로 다음 생에도 함께 수행하자고 약속했느니라. 그 약속이 업이 되어 이 생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전생에 공덕이 적었던 아이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같은 쌍둥이인데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니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비록 전생의 업보는 다르지만 쌍둥이로 태어난 것 자체가 큰 복이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병약한 형제를 돌보며 자비심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병약한 아이는 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쌍둥이의 특별한 인연이니라. 여인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쌍둥이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야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전생에 매우 가까운 도반이었거나 함께 수행했던 이들이니라. 둘째, 전생에 서로 깊이 사랑했던 부부였던 경우도 있느니라. 셋째, 전생에 함께 큰 선업이나 악업을 지은 이들도 쌍둥이로 태어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쌍둥이는 일반 형제보다 더 특별한 인연이니라. 같은 자궁에서 자라고 같은 순간 세상의 빛을 보았느니라. 이것은 전생의 업이 매우 비슷하거나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함께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이니라.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서로를 더욱 아끼고 돌보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에게는 더욱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하니라. 첫째,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 비록 똑같이 생겼어도 각자의 개성과 길이 있음을 알려주어라. 둘째,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쌍둥이인데 왜 형만큼 못하느냐, 혹은 동생은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 사이에 질투와 원망을 만드느니라. 셋째, 각자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어라.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아이는 예술이나 운동에 재능이 있을 수 있느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해 주어라. 넷째, 그들이 서로 의지하되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하라. 쌍둥이는 함께 있으면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느니라. 독립성과 유대감의 균형을 가르쳐라.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일부 쌍둥이는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되기도 하느니라. 한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만 안심하느니라. 이것도 집착이니라. 서로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일부 쌍둥이는 서로를 경쟁자로만 보느니라. 나는 쌍둥이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생 경쟁하느니라. 이것은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가르쳐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쌍둥이가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쌍둥이의 싸움은 일반 형제의 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니라. 쌍둥이가 싸우면 즉시 중재하되 한쪽 편을 들지 말라.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라. 부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쌍둥이의 인연은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이니라. 세상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 자신의 반쪽과도 같은 존재와 함께 사는 것은 큰 복이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수행한다면 이번 생에서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쌍둥이가 우애롭게 지내면 그 공덕이 매우 크니라. 내 생에도 다시 쌍둥이로 태어나거나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이니라. 하지만 이 생에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내 생에는 만나지 못하거나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로 태어날 수 있느니라. 여인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두 쌍둥이는 마을에서 가장 우애 있는 형제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했던 형은 의사가 되어 병약했던 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동생은 학자가 되어 형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했고, 결국 둘 다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전해집니다. 양부모와 입양아의 인연.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어 고통받다가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 아이를 길에서 발견하여 지난 3년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혈연도 없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일 뿐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느니라. 그대들이 이 아이를 만난 것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라. 입양의 인연은 혈연의 인연보다 때로는 더 깊고 특별하니라.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와 이 아이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입양의 인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느니라. 첫째, 전생에 그대들이 이 아이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나 아이가 갚지 못하고 죽었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생에 다시 만나 은혜를 갚으려 오는 것이니라. 둘째, 전생에 이 아이가 그대들의 자식이었으나 일찍 죽었거나 헤어졌을 수 있느니라. 그 미련과 애착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니라. 셋째, 전생에 그대들이 이 아이의 부모였으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나 버렸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역할을 바꾸어 그 빚을 갚게 되는 것이니라. 넷째, 그대들이 자식을 간절히 원했으나 업보로 인해 낳지 못하는 대신 다른 이의 자식을 키우며 공덕을 쌓도록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양은 매우 큰 공덕이니라. 버려진 생명을 구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혈연이 없어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모이니라. 남편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혹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되 진실을 숨기지는 말라. 아이가 자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대들이 입양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어라.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만약 친부모가 나타나면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친부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이를 사랑한다면 만남을 허락하되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라. 하지만 친부모가 또다시 아이를 버리거나 해칠 의도라면 굳이 만나게 할 필요는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입양한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두 가지이니라. 첫째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 덜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구해준 자식이니 더 많은 것을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입양한 자식이라고 해서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하지 말라.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지 받으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니라. 특히 입양아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니라. 아내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크면서 왜 저를 낳지 않았느냐 혹은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아이의 그러한 마음을 나무라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해주어라. 우리가 너를 낳지는 못했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내가 친부모를 찾고 싶다면 함께 찾아보자.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입양의 인연은 혈연보다 때로는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된 사랑이기 때문이니라. 우연히 태어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받아들인 관계이니라. 이것은 매우 특별한 업보의 만남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입양한 부모의 공덕은 매우 크니라.
버려진 생명을 구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그 공덕은 1000명의 부모가 친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크니라. 그대들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이 아이가 그대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란다면 내 생에 다시 만나 진정한 혈육의 인연을 맺을 것이니라. 하지만 그대들이 아이를 차별하거나 학대한다면 내 생에는 원수가 되어 만날 수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자비심을 잃지 말고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라. 부부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양부모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효도하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 아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했고 특히 버려진 아이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양부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입양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 사람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